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님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세상 말하고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 반응이 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알고 있고 지금도 세상에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 것과 성경의 다른 말을 하려고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알아오고 있던 것들이 지금도 세상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것과 다른 말을 하면 듣기에는 좋은데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으란 말이냐, 그것이 이제 고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과 교회에서 통용되는 말, 또 교회에서 통용되는 말을 어떻게 세상에 적용시켜야 하는가, 그것을 잘 구분하고 잘 적용하실 줄 알으셔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그 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정말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세상에는 공짜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공짜는 없다. 그런데 그 말을 기독교에는 적용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세상에서, 즉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는 적용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는 공짜가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 공짜입니다. 그걸 기독교적 용어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공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짜란 없는 거야 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 간에만 공짜가 있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아니에요. 성도,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 즉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죄인을 대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행동할 때 은혜라는 개념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하시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과 대하실 때 그 사람에게서 어떤 반응을 기대하실 때에는 공짜는 없는 거야 라는 걸 철저하게 각인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을 때는 공짜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먼저 무엇을 하고 그 대가로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 대하실 때 여러분이 그에게 반응을 나타내실 때에는 성도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셨으니까 공짜가 있다, 나는 은혜로 행한다 라는 마음으로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반응을 기대하실 때는 공짜가 없다라는 걸 철저하게 명심하시고, 누군가를 대하여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공짜의 심정으로, 은혜의 심정으로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짜란 없다라는 말을 어떻게 누구에게 적용하느냐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콩 심은 데 콩 난다라는 말을 할 때 지금 그 말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느냐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라는 말은 심었느냐 심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심지 않았는데 열매가 난다 그런 개념은 원래 없습니다. 만약에 심지 않고 거두려 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마음을 도둑놈 심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심지 않고 거둔다 그런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난다라는 말의 강조점은 심었느냐 심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콩입니다. 말 그대로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난다. 그거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게 아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난다. 즉 심은 것 그대로 바로 그 내용이 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콩 심은데 콩 난다라는 말의 의미가 성경에서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표현입니다. 다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잘 보십시오. 심느냐 심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심은 것 바로 그것이 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심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심어야 한다.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면 심어야 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심은 것 그 내용이 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을 읽어놓고 여러분 심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면 그건 사오정 설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오늘날 기독교가 전부 다 웬만해서 사오정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을 읽어놓고 한다는 말이 여러분 심어야 합니다. 헌금을 심고 열심을 심고 충성을 심고 희생을 심고 주의를 심어야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꼭 한술 더 뜬단 말입니다. 여러분 심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하면 뿌려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혹시 지금 힘드십니까? 그러면 더욱 열심히 심으십시오. 지금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바로 그때가 심을 때요. 바로 그때가 복 받을 때가 가장 가까운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다 사기예요. 하나를 더 붙이죠. 또 여러분 새벽을 보십시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걸 여러분이 가장 절망에 빠져 있다면 남은 것은 복 받는 것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내실 줄 아셔야 합니다. 제발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여기저기 아무데나 마구잡이로 짜집기해서 생각하시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해 내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말은 그냥 교회에서도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의 말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 교회가 특별히 다른 장소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진리일 수도 없는 것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쇠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의 특징, 하나님의 진리성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 말씀이 좀 제대로 전했으면 좋겠어 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분 아멘 하십시다. 예. 지난주에 기독교의 대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질문을 하기를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기독교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대한 오해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바리새인들만 오해한 줄로 압니다. 아직도 불신자들만 오해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런 오해가 다 어디서 생겼느냐?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부터 전혀 틀리게 엉터리로 가르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방식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저 주일학교 다닐 때 이렇게 가르침 받고 다녔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착한 어린이하고 나쁜 어린이 중에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저요. 착한 어린이요. 아,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주일날에 교회 오는 어린이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는 어린이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저요. 교회 오는 어린이. 네, 맞아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 주실까요? 착한 어린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 착한 어린이요. 여러분, 이게 비복음적, 비기독교적, 복음이 뭔지 기독교가 뭔지를 근본적으로 혼돈하고 부인하고 왜곡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 틀렸냐?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에 따라 반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틀린 거고,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바르게 복과 상을 받을 만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틀린 거예요. 애들하고 그러면 착한 어린이가 되자고 하지 나쁜 어린이가 되자고 할까요? 그렇게 묻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하나님의 역할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틀린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그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우리 조상들의 생각에 의하면 하늘은 잘하는 사람 복 주고 못하는 사람 벌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진인사 대천명, 인간의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자, 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또는 이놈 하늘이 노한다, 그런 개념들이었습니다. 그 하늘의 개념에는 은혜라는 개념과 긍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 하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고 빌고 간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제발 우리 아들 장원급제 해주시고,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아들 하나만,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떡하니 점주해 주시고,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늘에게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은혜라는 개념은 아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빌면서 꼭 뭐라고 하냐면, 장원급제만 시켜주신다면,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반드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갚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빌고 그렇게 약속한 대로 설령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은 그 은혜를 갚으며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약속을 깨고 은혜를 갚는 일을 하지 않으면 받은 바 은혜가 날아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고 취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들의 개념 속엔 은혜란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신개념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그 신개념은 말 그대로 신의 개념이 달라서 달라진 게 아니라 인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보를 운운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조차도 오늘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하자고 가자고 권면을 하면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대부분 그겁니다. 아유,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기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간다. 그 말 속에 깔려있는 말이 뭐냐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잘난 사람만 다닌다라는 말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늘 잘난 척을 한 겁니다. 우리는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것처럼, 우리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기독교에서 절대로, 성도들이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말을 우리는 안 쓰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일을 저 사람이 먼저 했네. 그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침이 뚝 뛰고,
저런 철면피 같은 저런 양의 탈을 쓴 저런 천인공노할, 우리가 늘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교회에는 마치 거룩한 자만, 교회에는 마치 아무 죄 없는 자들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니까 정작 교회 와야 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가요 라고 오늘 바리새인이 질문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라는 것이 의아하게 들릴 정도의 기독교의 대상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금식 문제를 통해서 기독교의 행동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믿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금식하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인간이 일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서 인간을 존귀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결론이 새 부대와 새 포도주로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새 부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새 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새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면에 전적으로 무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그 새 부대에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다 받는 겁니다. 포도주가 되는, 부대가 되는 거고 포도주가 담아지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은혜로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새 부대, 새 포도주, 이 성경의 말씀을 세상의 이론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행동성이 세상의 이론과 어떻게 다른가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데 인간에게서 죄된 행동이 나오고 인간 삶에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말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죄를 행하고 사회에 온갖 악이 많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래서 인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걸 풀어내는데 그 풀어내는 게 결국 인간의 상황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자체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모든 요소를 상황에서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 가난해서 도둑이 생긴다. 야, 3일 굶어봐라. 담 안 넘을 사람 있는가. 가난이 문제다. 엮이는 가정 출신이라 그렇다.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 먹을 것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다단계 판매하는 그 다단계 그 회오 클럽의 다이아몬드인가? 뭐가 높은지 모르겠어요.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 뭐 어떻게 있는데 다이아 회원. 신방을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신방은 내가 시작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양반이 영업을 뛰고 있더라고. 그분이 저한테 하는 결론이 뭐냐면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고 왜 이렇게 사회에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저 물어보려요. 여기서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칼슘이 부족해서 그렇대. 그래서 요번에 우리 회사에서 요게 새로 나왔는데 요거 애들 먹이면 칼슘이 들어가가지고 의지가 튼튼해지고 사회학을 고칠 수 있대. 까딱하면 살 뻔했어. 인간 자체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그러나 죄가 드러나는 현상을 설명해내려고 하니까 가난이다, 교육이다, 환경이다, 가정 문제다, 출신이다, 주변 상황이다, 여러 가지를 들이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라는 게 계속 사회가 발달하는 것 때문에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의 이론이 계속 달라지는 거고 해결책에 대한 이론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늘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새로운 교육 방법이 나오고 새로운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똑같습니다. 새로운 이론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 큰 오산입니다. 새로운 이론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예수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논문 하나 새로 쓰시면 될 것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
세상에서 사용되는 말 중에 세술과 세부대에 있어서 잘못 오용되고 있는 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병이다. 이게 무슨 병이냐? 그건 그냥 병이야. 이게 무슨 병이냐를 결정하는 건 거기에 뭐를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병인데 물을 집어넣으면 물병이 되고 소주를 집어넣으면 소주병이 되고 기름을 집어넣으면 기름병이 된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뭐를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 아, 맞는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성도라는 존재에 그렇게 써먹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는 새 부대입니다. 이미 성도라고 새롭게 정해진 새 부대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부대는 거기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집어넣어도 그냥 성도라는 사실에, 새 부대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단지 그릇이나 단지 병이 아닙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곳에 어느 것을 넣어도 절대 성도라는 사실에 변화가 없습니다. 무조건 성도입니다. 무엇을 담아도 그냥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새 부대에 성령을 담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성도, 새 부대. 성도라는 새 부대에 귀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성도. 귀신 들린 성도. 성도!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새 부대가 절에 다닙니다. 그럼 뭐예요? 절도인가요? 성도라는 새 부대가 절에 다녀도 그 사람은 뭐다? 성도! 단 절에 다니는 성도.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새 부대, 하나님이 성도라 명하셨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무엇을 담아도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내가 성도이냐 아니냐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도입니다. 그 다음 단계를 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성도이다. 그것은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 그 다음 단계를 논해야 되는데 교회가 아직도 내가 성도 맞나? 내가 구원은 받았나? 내가 천국에는 가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맞나? 이 문제 가지고 아직도 허덕이고 있단 말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새 부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새 사람,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독교는 인간의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라는 거고, 또 하나 기독교는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불쌍히 여기시니입니다.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니가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그 불쌍히 여기시니를 35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아하, 예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 그런 질병에 들린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은 병자들이 아니라 모든 무리들입니다. 즉 모든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아프기 때문에, 저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저들이 수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히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 상호 간에 서로 여러 가지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이 인간 상호 간에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에 이렇게 이제 자주 방문할 때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저 교회
자매님들이나 또는 뭐 여전도회나 또는 학생들이나 이렇게 인솔해서 요양시설을 가곤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출발할 때하고 도착할 때하고 표정이 달라요. 출발할 때는 막 떠들면서 이제 어쩌고 막 재밌게 가. 그러다 이제 목적지에 다 와갈수록 표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이제 웃음을 줄이고 가능한 한 불쌍한 표정을 지어가면서 이제 들어갈 때는 전부 다 진지 모드로 들어가죠,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라도 한번 하려고 하면, 찬송이라도 한번 하려고 하면 갑자기 장성곡처럼 늘어지면서 막 아멘도 아멘 막. 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곳에 갈 때마다 제가 인솔에 가고 하는 사람들한테 늘 부탁합니다. 절대로 울지 마라. 절대로 가서 불쌍한 그런 눈을 보지 마라. 네가 당신들이 저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뭐가 난데? 저 사람들이 당신보다 뭐가 못한데? 제가 신방을 안 가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신방을 안 가고 가기를 싫어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저 신방 갑니다. 신방 갈 일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하십시오. 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도 가끔 나요. 근데 제가 이제 신방을 잘 안 가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뭐 실제로 또 자주 안 가기도 합니다. 신방이라는 게 대체로 이제 아픈 사람 신방이고, 그런데 제가 뭐 그동안 사실 뭐 많이 안 가요. 왜 안 가냐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픈 게 별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막 아픈 사람이 막 불쌍해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아픈 게 그렇게 문제가 아니고 아픈 게 그렇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건 뭐 그냥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저도 아파봤고, 저도 중환자실 들어갔다 나와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그렇게 육체가 아픈 거는 우리는 아픈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마음이 아파서 정말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화병이 나고 속병이 나고 우라병이 나는 거, 이런 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아픈 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아프게 생각하고 불쌍히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단편적이고 표면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별로 안 갑니다. 그런데 뭐 여하튼 인간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이거요, 지독한 교만입니다. 신체 장애자들이 있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적이 없어요. 다만 저들은 살기 좀 불편하겠다, 이 생각은 하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교회에 수요일날 휠체어를 끌고 오는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를 불쌍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불쌍하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안 도와주려고 별 논리를 다 만드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끼리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될 수 있죠. 내가 만약 누구를 불쌍히 여기면 나는 너보다 낫고 너는 나보다 못하다가 아니라, 만약 불쌍히 여기면 그거는 동병상련이에요. 서로 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게 사실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그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는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참 안 됐군, 참 인생이 참 불행해,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불쌍히 여기는가, 무엇을 불쌍히 여기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문제가 있는 여러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뭐가 문제인가 봅시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관리의 집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딸이 죽은 것입니까? 딸만 나으면, 딸만 살아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아유, 그 집은 다 좋은데 딱 하나, 그게 흠이야. 그것만 없었으면 그 집은 정말 아무 걱정 없었을 텐데, 그럴까요?
과연 그게 문제일까요? 좋습니다. 그 관리의 딸이 죽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24절 25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 결국 그 딸이 치유받았고 그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요, 딸이 살아나서 이제 두 번 다시는 그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답니까? 그렇게 딸이 살아났어요. 딸이 살아난 건 죽었다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살아있다라는 건 문제투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 문제를 운명으로 풀었습니다. 부처가 지나가는데 한 자녀를 잃은, 자녀가 죽은 그 부모가, 엄마가 부처에게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죽었다고 제발 불쌍히 여기서 우리 애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부처가 하는 말이, 그러면 마을에 내려가서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집에 가서 음식을 얻어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그것만 갖고만 살려줄까?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는데 이 집은 장례 치른 적 없죠? 그랬더니 무슨 소리요? 그제 우리 아버님 들어갔어요. 이쪽은 장례 치른 적 없죠? 무슨 소리요? 그제 우리 아들 죽었지? 이쪽은 장례 치른, 무슨 소리야? 누구 죽었지? 다 돌아다녀봐도 장례 안 치른 집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쌀을 못 갖고 왔어요. 그래서 부처님, 장례 안 치른 집이 하나도 없네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운명 같은 일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불교는 그렇게 풀었다고 봅시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해결됐나요? 아이를 살려줬는데 성경이 짧아서 얘기를 다 못 써서 그렇지 얼마 있다 죽었대요. 왜? 다 살았으면 죽어야지. 다 살았으면 죽어야지. 우리는 나사로가 살아났다만 생각만 합니다. 나사로 살았다가 조금 더 살다 죽었대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됐냐고요. 예수님은 딸이 죽었구나, 너희 집안에 그렇게 큰 아픔이 있구나, 그걸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27절에 보니까 맹인이 나옵니다. 두 맹인이 나와서 예수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맹인이 결혼을 했을까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했을까요? 아마도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랬겠죠. 아이고 누가 맹인한테 장가를 오겠어. 내가 눈만 떠봐라 장가를 내가 가지. 눈 뜨신 여러분이 대답을 하라니까요. 눈 뜨면 장가가 다 가집니까? 눈 뜨면 장가 가면 왜 우리 임재명이는 못 가? 그 장인 맹인이 돈을 잘 벌었을까요? 아마도 잘 못 벌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했겠죠. 내가 눈을 못 뜨니 일할 게 없다. 내가 눈만 뜨면 떼돈을 벌겠다. 눈 뜨신 여러분은 다 떼돈 벌으셨죠? 눈 뜬다고 해결이 아니잖아요. 참 맹인이 공부를 잘했을까요? 아마도 잘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는 50점 맞는 것들 이해가 안 가. 내가 눈만 뜨면 나는 무조건 95다. 눈 뜨신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라니까. 다 95 맞든가요? 다 성공하든가요? 맹인 눈 떴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30절 그들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눈 떴어요. 그래서 해결됐습니까? 눈 뜨신 여러분이 대답해 보란 말입니다. 눈 감은 자는 불쌍하고 눈 뜨면 문제가 해결된 거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그걸 불쌍히 여긴 게 아닙니다. 3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말을 못하니까 불쌍한가요? 여러분 실제 삶 가운데 문제를 누가 많이 일으킵니까? 말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말 안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말하는 사람들끼리 만들어낸 명언이 있어. 뭐라고 만들어냈느냐? 침묵이 금이다. 남은 지금 말 못해서 난리인데 만들어낸 말이 침묵은 금이다래. 말 못하는 게 문제입니까? 그래요. 33절에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그래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됐나요? 예수님은 말 못하는 걸 문제로 삼아서 그걸 불쌍히 여긴 거 아닙니다. 자녀의 죽음 문제, 앞을 못 보는 거, 말을 못하는 거 그 자체의 문제를 제가 소홀히 여기고자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겠죠. 본질만 중요하냐? 현상도 중요하지. 예, 현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현재의 상황, 인간이 살아가는데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들고 약한 처지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적, 환경적 문제를 문제라고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게 문제라고 여기셨다면 예수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오래 많이 하시면 그냥 됩니다. 36절 다시 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예수님은 저들이 질병이 걸린 것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것과 같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양들에게는 자신들의 길을 인도해 줄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양을 인도해 줘서 자신들이 가는 곳을 알아야 하고 가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자신들을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어야 하는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있는 것이 양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목자 대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그 목자를 버려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 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인간들에게 목자로, 즉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지키는, 관리하는 그런 존재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돌보고 책임지고 관리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를 평안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죄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신은 인간을 간섭하고 인간이 군림하고 인간을 제한한다라고 엉뚱하고 미련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죄된 사고방식이요. 하나님은 그러한 죄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인간의 상황적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왜 별 문제가 아니냐? 그래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앞이 안 보입니까? 뜰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돈이 없습니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공부 못합니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죄적 사고방식으로 죄에 사로잡힌 자는 벗어날 방법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볼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떡과 잔을 뗄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자기의 몸을 바치고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내주셨는가? 질병을 고치는 정도 아니요.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는 정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이유는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세상의 현실의 지금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 부대로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넣어 바르게 보며 바르게 살며 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도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해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무엇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치 기독교가 나의 믿음에 따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오해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두 주간에 걸쳐서 했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21절 봅시다. 9장 21절. 한 관리네 집에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여자를 만집니다.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확 믿었다고 합시다. 믿었다고. 그랬더니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만약 내가 겉옷만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믿었어. 그랬더니 믿음이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거라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믿어서 됐으니 그냥 나야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손을 대도 안 낫습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렇게 손댄 걸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말씀에 따라 치유가 되는 거지,
그 여인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보십시다. 28절. 3주간에 걸쳐도 아마도 아직도 그게 그럴까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합니다.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자,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곧바라 저들이 믿었으니까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니까 됐지 않냐? 믿으니까 됐지 않냐? 아니요. 믿었으면 믿음대로 되라라는 말을 안 하셔도 된단 말입니다. 안 하셔도. 믿었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 그들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그 여인이 고침을 받고 지금 이 맹인들이 눈을 뜨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는요, 예수를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기독교는 사람이 믿어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어서 그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음을 믿는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종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 전부 다 뭘 믿냐? 믿음을 믿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그리스도서 구주를 믿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셨어.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어. 전부 다 그 믿음을 믿는단 말입니다. 믿음 개뿔이요. 우리는 믿음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을 믿거나 신념을 믿거나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믿거나 그런데 의지와 결단과 각오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죄인에게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걸 안 물어봐요. 왜? 죄인은 믿음이 없어. 그렇다면 성도에게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안 물어봐요. 왜? 성도는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걸 묻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부여잡고 있어. 믿음을 부여잡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내가 믿는다 그런 방법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기뻐하십시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견고하게 붙잡으십시오. 이런 의미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흔히들 믿음의 반대말 불신, 믿음의 반대말 믿지 않음. 그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반대말은 인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의 반대말의 1차적인 의미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인간 자신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행동해야 그 행동의 결과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결과가 나오면 나 말고 누군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나 말고 누구가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이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했다라는 말을 제대로 풀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을 기독교적으로 하면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다라는 말은 너는 일로 했느냐, 믿어서 했느냐, 기도로 했느냐 방법론이 아니라 네가 했느냐, 하나님이 했느냐 주체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었어. 아니요. 믿음은 방법론이 아니라 누가 행했느냐, 하나님이 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해버리지. 기도를 왜 해요? 내가 못하니까 하죠.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못하니까 기도를 하지. 내가 하면 해버리죠.
기도했더니 들어줬다. 그거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께 해달라고 그랬더니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기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했다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못한 걸 하나님이 했으니까 늘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이 해주셨어. 나는 못했는데 대신 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셨어, 어머 고마워라. 하나님이 해주셨어, 어머 은혜로워라. 하나님이 해주셨어, 어머 친절해라.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 나 대신 행하신 그 하나님을 말해야 되잖아. 근데 오늘 교회들은 내가 기도했더니 됐어. 여러분, 죄인은 고약합니다. 죄인 고약해요. 말을 곧다이로 해요. 성경이 말하는 건 방법론이 아니에요. 방법론이. 너희들 문제에 빠져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 문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너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아니요. 인간에겐 그런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쳤다라는 말은 네 믿음을 보고 고쳤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고쳐준다. 하나님이 너희를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하신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 부대로, 새 사람으로 새 삶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가를 아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나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더욱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